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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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유다에게 예언한 축복. 시작. 유다에게 예언한 축복. 아멘.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손 잡아주시고. 유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유다의 축복이 집사님 축복입니다. 시작. 옆에 사람이 안 해주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점심 사주고 그러세요. 자, 오늘은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고향 땅 이 가나안 땅에서 77세까지 살아요. 그런데 그때 이 쌍둥이 형 예서의 장자권을 좀 나쁘게 말해서 사기쳐서 뺏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형이 예서가 나중에 알고 장자권을 뺏겼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를 하고 죽이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 야곱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살아요. 거기서 이 자녀 11명, 그 다음에 오는 길에 또 1명 이렇게 나가지고 12명을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와요. 그러면서 형과 이 화해를 하면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자녀가 12명인데 제일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를 너무너무 이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하는 그 요셉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대못이 박히겠어요. 제일 사랑한 놈, 제일 이쁜 놈, 옷도 다르게 해주고 그렇게 했던 애가 결국 이렇게 이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무너졌지만은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서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또 33년을 더 삽니다. 자, 이렇게 이 77세에서 20년을 저기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또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33년을 살아서 나이가 이제 몇 살? 77, 20, 33, 130살이 됐죠. 그런데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든 거예요. 7년 가뭄이 엄청나게 들어서 도무지 이 가나안 땅에서 더 버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 나이가 130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연도로 얘기하면 BC 1800년경,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무려 38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야곱이 이 이집트에서 이제 내려가요. 130살에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나요. 그런데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갖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기쁘든지 그냥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7년을 더 살다가 이제 147세가 되어서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때에 자기의 자녀들 12명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씩 이 예언을 해줍니다. 이 야곱은 이 유다에게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에게는 어떤 내용을 예언을 해 주었느냐. 첫째, 야곱은 유다를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하면 자녀들 다 축복하지요. 그런데 어떤 애는 저주를 해요. 아니 자식을 놓고 저주할 때가 있다니까. 왜? 너무너무 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자녀들에게 너는 저주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이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첫 번째 보면은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시작. 형제들의 찬양을 받는 축복.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된다? 찬송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름이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사하다, 찬양하다 해서 유래했는데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후손들이 너를 앞으로 칭송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요. 그러면서 다른 지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칭송을 받고 찬송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런데 더 큰 거는 뭐냐면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그래서 만민족으로부터서 찬송을 받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칭송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늘 남들에게 귀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야곱은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예언을 했느냐? 두 번째는 승리의 복을 예언을 했어요. 시작. 승리의 복. 자, 우리가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십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를 일컬어서 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자는 나쁜 의미로도 많이 쓰지만은 좋은 의미는 용맹스럽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남들에게 맨날 지배를 당하고 남들로부터서 핍박을 당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일제강점기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어서 일본으로부터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말도, 우리나라 말도 못 썼다는 거예요. 일본말 써야 되고요. 일본말 안 쓰고 한국말 쓰다가는 그 일본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 혀에다가 막 바늘을 막 찔러대고 그랬다. 그렇게 잔인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네가 정복을 당하지 않고 정복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다윗 왕 때에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정복을 해요. 나쁜 뜻으로 정복을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조공을 바치고 다윗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을 섬기는 그런 이렇게 승리의 복, 정복의 복,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축복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이 야곱이 유다에게 이러한 축복의 예언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래서 사탄을 정복을 해요. 사탄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활기를 펴고 있게 되면 질병 걸리지요. 병들어요. 사업 망하지요. 교통사고 나지요. 자녀들 문제 일으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탄을 정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평안과 공의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은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갖다가 예언했느냐? 세 번째는 권세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복? 권세가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자 8절 말씀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형제 중에서 잘 되면 그렇잖아요. 형제 중에서 잘 되면 아이고 형님 안녕하시고 인사가 달라. 90도. 저 막내가 잘 되면 높은 지위 있고 진짜 큰 대기업을 이루어요. 그러면 아무리 형이라 할지라도 동생 잘 왔는가 그러고 절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잘 돼야 된다고.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것 없었고 집에서 그냥 일주일 놀고 하루 쉬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오면은 아이 저거 또 온다. 그래 안 그래요? 만나기 싫어. 전화 오면 안 받아. 바쁘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유다에 대해서 절한다. 그의 후손들이 잘 되어서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잘 되어서 다른 지파의 형제들이 이 유다 지파의 이 형제들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권세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규가 뭐라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는데 요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옛날 임금들은 이게 이만한 그 지팡이 조그만 거, 뭐 큰 거 말고 이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다의 형제들에게는 후손들에게는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계속해서 나와요. 왕통이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유다의 그 왕들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유다를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의 그 예언대로 왕통이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축복해 주셔서 이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가 계속적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 야곱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축복을 해 주시게 되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무슨 축복이냐면 풍요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의 복. 시작. 풍요의 복. 아멘. 11절 말씀 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자, 여러분, 나귀는 이 고삐를 묶을 때 어디다 묶어야 돼요? 일반적인 나무에다 묶어요. 뭐 우리 여기는 소나무가 많지만 거기는 소나무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다른 나무, 시띠나무라든가 이런 나무에다 묶어요. 포도나무에다 안 묶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그냥 포도나무에다 그냥 대충 묶어 놓은 거예요. 워낙 포도나무가 많으니까.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포도나무 이게 자기들 주식이야. 일종의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올리브나무하고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엄청 풍성해서 곳곳마다 이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냥 이 나귀 고삐를 그냥 아무데나 막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묶어 놨는데 전부 다 보니까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잘 된다는 거예요. 포도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옷 뭐에다 빨아야 돼요? 뭐에다 세탁해야 돼? 물에다 세탁해야 되는데 물보다도 포도주가 더 흔하다고. 진짜 거기다 빤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포도 생산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은 거예요. 비유를 한 거예요. 돈이 많아. 5만 원짜리가 막 다발로 엄청 많아. 자, 침대에 매트리스가 깔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5만 원짜리 이 다발로 거기다가 수천 장 수만 장을 깔아놨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 집은 매트리스가 돈이요. 이렇게 말 나와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세상에 옷을 물에다가 빠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주에다 빨아버린다니까. 그만큼 포도 생산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2절 말씀을 봐봐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거는 포도즙을 너무 많이 써서 눈이 붉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물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듯이 많이 마신다는 것이고, 이는 이빨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우유 많이 먹는다 해서 이빨이 희어집니까? 아니요.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낙이라든지 아니면 양이라든지 이런 이 가축들이 이 우유를 많이 생산해서 그냥 우유로 목욕하고 우유로 그냥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이빨이 그냥 다 하얘. 그 정도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요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유다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랬더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삶으로 인해서 이 유다의 축복이 나의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가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예언해 줬어요. 원래는 장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이러한 육신적인 축복을 주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왕통을 이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장자가 아님에도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유다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유다에게 왜 이러한 축복의 예언을 했을까? 두 번째, 유다는 생명을 살리고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희생을 합시다. 시작.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희생합시다. 아멘. 자, 유다는 여러분 요셉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멀리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너무 아버지가
이 요셉만을 예뻐하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아이고 저 새끼 오면은 그냥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못됐지요 형들이. 그런데 실제로 오니까 깊은 구덩이,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 밀어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도무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며칠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얘기를 해요. 저 얘 죽이면 뭐하겠냐. 그냥 우리가 차라리 팔자. 바로 이것은 이 유다가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어디로 가더라도 살아야 된다. 그대로 놔두면 죽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데에 유다는 앞장을 섰다는 거지요. 우리가 창세기 37장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랬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면서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 아니냐.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팔아버렸어. 팔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다는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때문에 요셉이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 44장에 보시면 애굽에서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는 도둑으로 몰리게 되어요. 그 사건이 있었지요. 실제로 넣어놨는데 모르고 이제 그것을 갖고 가지요. 그랬는데 누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끌려오게 되어요. 끌려오게 됐을 때 요셉 앞에, 요셉 총리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인 줄 몰라. 요셉이 총리인 줄을 몰라요. 그럴 때에 이제 이 베냐민이 죽게 생겼어.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로 이제 거기서 잡혀. 그때 유다가 딱 나서요. 유다가 나서면서 총리님, 총리각하 저에게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를 노예로 삼아주시고 저 막내 동생은 꼭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희생을 해요.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44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노예로 삼아주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 대신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유다는 동생 요셉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자처하면서 막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달라고 예언을 했어요.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제발요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주세요.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자기가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12명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장자도 아닌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큰 축복을 예언하게 되었어요. 우리들도 유다처럼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또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유다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유다는 야곱의 예언대로 큰 축복을 받았다. 유다는 생명을 살리고 희생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생명을 살리고 헌신을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과 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